저희 리뷰 시간이 좀 이렇게 띄엄띄엄 가서 이 흐름을 좀 이렇게 따라오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오늘은 레위기 19장, 20장,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주님 허락하시면은 21장, 22장 이렇게 두 장씩 매 주마다 함께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님들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먼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24절과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레위기 지금 이제 19장, 사실 이제 레위기 자체가 거룩에 대한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이유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들을 반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살펴보실 19장부터는 특별히 더 이제 우리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들입니다. 근데 이 교훈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24절, 우리가 지금 읽었던 24절에서는요, 끝부분에서 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보시면은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또 26절에는 더 명백하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이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해서, 따로 구별해서 여기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시고 여기 지금 시내산 앞에서 이와 같은 명령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좀 아끼시는 것 있으십니까? 특별하게 나한테 좀 이렇게 참 내가 참 아끼고 좋아하는 것들. 보통 우리 형제님들 또 남성분들 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중에 별로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럼 뭐 내가 뭔가 정말 특별하게 아끼는 어떤 분 뭐 얘기 듣지 않으니까 자동차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뭐 매일같이 뭐 안에는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퇴근하게 차만 이렇게 만지고 뭐 닦고 쓸고 광택 내고 뭐 또 흠집 하나 나면 막 길길이 날뛰고 막 이런 얘기들도 이제 듣기도 하고요.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특별하게 아끼시는 것도 있으십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옷 같은 거 그러실까요? 정말 이렇게 좋아하시는 옷들 뭐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주일만 입는 옷들 막 저도 주일날 입는 옷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막 일부러 막 잘 또 따로 보관하고 뭐 이렇게 세탁도 다르게 하고 이런 경우들, 예를 들면요, 이런 하여튼 예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저기 계셔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 형이 있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격이 되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덜렁덜렁 되고 이렇게 물건을 함부로 흘리고 뭐 버리고 망가뜨리고 이런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서 뭐가 망가지면 다 식구들이 저를 불렀었어요.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종류의 사람이었다면은 저희 형님은 아주 꼼꼼하신 분이신데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도
저희 한 중고등학교 때쯤 됐을까요? 이제 브랜드 운동화를 처음 샀던 것 같아요. 브랜드 운동화.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고 저희 형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고 뭐라고 하겠죠. 맞죠? 아식스. 제 기억에는 아식스라는 지금도 좋은 브랜드인데요. 아식스 운동화를 아마 본인 돈으로 모아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사는 그런 캐릭터예요. 이렇게 저는 있으면 다 쓰고 막 이런 캐릭터인데 모아서 그 운동화를 샀었어요. 그리고 운동화를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정말 놀랍게도요 장롱 위, 제 기억이 맞다면 장롱 위에다 운동화를 뒀었어요. 그리고 운동화를 사니까 그게 가죽 운동화였거든요. 그 가죽 운동화 특별히 이제 가죽 세척 무슨 이렇게 치약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줘가지고 며칠을 계속 그걸 닦더라고요. 이렇게 신고 와서 또 닦고 이 장롱에다 두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신을까봐. 제가 신고 나면 이제 또 이게 망가지니까 아주 특별하게 이제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 제 기억에 있습니다. 본인 돈으로 샀기 때문에 더 소중했겠죠.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레위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어떤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가 하나님께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그냥 뭐 이렇게 좀 귀찮게 하고 뭐 이렇게 무슨 규칙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구별하셨거든요. 특별한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 관리를 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너무 소중하니까 이게 26절에도 보신 것처럼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이게 내 거야, 내 거. 나의 소유, 내 것으로 삼으려고. 손대지 마. 이건 내 거야. 이런 거예요. 저 높은 데다가 두고 저보고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이 다른 민족들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높은 경지의 고상한 삶이야. 너희들 손대지 마.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너희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거룩한 존재인지 얼마나 나한테 귀한 존재인지 그 마음을 따라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거룩에 대해서 오해해요. 내 편에서 이런 것도 안 하고 이것도 하고 하지 말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지켜가면서 뭔가 이렇게 막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막 체크해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잘하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또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20장 8절에 보시면 또 아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2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걸 열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더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우리를 이렇게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우리를 구별해내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면요 성경 말씀은 정말 너무 힘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원치도 않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뭐 이게 군대죠, 군대 이제 군대 비하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원치 않는데 그냥 막 억지로 막 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소위 종교인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이 마음 가운데 어떤 기쁨이 없고 불안하고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계속 안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더 내가 해야지 거룩하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 불안 심리를 계속 조장해서 종교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 종교인들이 하는 일들이죠. 사람을 갈취하게 되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이 종교들의 본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거룩해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수많은 규정들을 갖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사실은 이 풍성한 삶을 약속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를 더 빈약하게 만드는, 우리의 생명을 더 도적질해가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그런 태도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받을 때요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받을 때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기쁘게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대답했어요. 그걸 물론 오늘날 우리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율법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면도 우리가 말씀합니다만, 그런 사실 그들 마음은 정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물론 그 일에 실패한 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바로 그런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 줄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부합한 그런 명령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고귀한, 그렇게 값진 그런 운동화인데 근데 나를 똑같이 취급해, 그냥 나를 똑같이 그냥 헌 운동화 취급하듯이 발로 밟고 그냥 아무데나 막 진창에 들어가고 막 더럽히고, 그것은 오히려 그 운동화가 싫어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뭔가 나는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받기를 원하고, 다르게 살기를 원하고, 다른 곳으로 가길 원하고, 그래서 그 본성이 요구하는 새로운 어떤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은 항상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기 레위기 이제 이 뒤로도 계속해서 이런 거룩에 대한 규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로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밝혀주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을 잠깐 여기 손 넣으시고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요, 5장 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편견이랄까요? 그것을 깨는 말씀입니다. 계명은 막 무겁고 힘들고 괴로운 거야,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2절 그다음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놀라워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니래요. 왠지 아십니까? 5장 2절과 3절을 잘 보시면요,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결될 조건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것.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다. 사랑이 없으면 이제 계명이 무겁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모르면요, 계명은 너무 무겁고 힘든 것이죠. 근데 사랑의 계명을 가볍게 해요.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행동인데 어떨 땐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버거울 때가 있고요, 어떨 땐 되게 뭐 별로 어렵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 경험을 갖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청소를 해도
어떤 우리가 마음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종류의 봉사가 나오는 것이죠. 똑같이 주방에서 봉사할 때에도, 똑같이 그릇을 씻을 때에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것의 무게를 결정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 무게라는 건 또 지극히 주관적이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수일같이 여겼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노동 착취 당하고 그냥 사장님 나빠요 하면서 그냥 뛰쳐나와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엄청 라반이 막 사기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괜찮았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하겠다. 이게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도 그러셨을까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누구도 지지 않으려는 그 십자가의 무게, 물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만 너무나 무거워서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또 우리 주님도 아버님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아무도 그분에게서 그 강요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그렇게 그 길을 가셨죠.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게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죠. 즐거운 복종 이런 말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즐거운 복종. 여기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의 고백도 그런 것이고 또 레위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지만 백성들이 이것들을 너무나 지금 영광스럽게 듣고 있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우리 마치 학교에 우리 이제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학교에서나 뭐 우리 일반적인 군대에서나 일반적인 경험들이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곤혹스러운 거잖아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지만 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 우린 달라.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 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홍해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또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셔. 우리 뭐라고 말씀하지 듣자. 맞아. 네, 하나님. 우리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런 지금 그림 가운데 이 말씀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율법을 몰라서 뭐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었겠어요. 전혀 다른 법, 전혀 다른 요구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라고 초대하시는 이런 말씀들, 기쁨으로 순종할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다시 재조정하고 규정하는 새로운 조정의 시간이었어요. 아주 설레는 시간이고 마치 새해 첫날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뭔가 기대를 품고 새로운 꿈을 꾸고 이러면서 마음이 좋은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이 말씀을 시내산에서 지금 들으면서 아주 지금 그런 새로운 마음들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다시 레위기 19장 이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이자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놀라운 초대예요. 하나님의 어떤 이 생명의 본질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장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신데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구별되신 특별한 존재신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성에 내 생명의 본질에 함께 참여하라는 이런 초대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거룩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 깨끗한 옷 옆에다가 더러운 옷 두지 않는 것처럼, 깨끗한 신발 옆에다가 더러운 거 두지 않는 것처럼요, 깨끗한 건 깨끗한 것끼리 우리가 두는 것이죠. 유유상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 안으로, 그분의 어떤 이 생명의 본질을 함께 누리고 나누도록,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제 나타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놀라운 초대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들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에로 초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당시에 그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셨던 말씀들이 그 이후로 나오고요. 오늘날에도 이 말씀들에서 어떤 말씀들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도 있고, 어떤 말씀은 이제 원리를 따라서 적용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제 거룩에 대해서 이제 또 오해하는 것들이 있죠. 누누이 말씀을 드려옵니다만, 거룩하면 뭔가 굉장히 종교적이고 어떤 막 의식적이고, 이렇게 어떤 종교 의식이죠, 의식. 뭐 거룩한 뭐 행사를 하고 거룩한 음악이 나와야 되고 그런 거룩한 분위기가 이제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또 실제로 사실 사람들은 이 거룩을 좋아해요. 희한합니다. 거룩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거룩을 다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럽다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겨난 것이죠. 근데 종교에 대해서, 이제 거룩에 대해서 이런 약간 이미지들이 이제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그 이미지를 잘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활용하는 이제 어떤 종교 집단이라고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카톨릭이 그렇습니다. 카톨릭이. 일단 뭔가 거룩합니다. 말하자면 건물의 웅장함, 그 천장의 높이, 사용되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 그 뭐 창문의 스테인 글라스, 또 곳곳의 성상들, 은은한 조명들, 촛불들, 때로 어떤 향도 나는 것 같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에 대한 아마 이미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 카톨릭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의식을 그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냈는데요. 근데 거룩은 그 아름다운 종교 건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9장 2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 영역에 걸쳐서, 개인적인 삶에서, 또 사회적인 삶에서, 시장에서, 법정에서, 우리의 가족 안에서 이 거룩이 얼마나 일상적인 것인지,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의 전 이 삶의 영역을 침투해내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때는 거룩하고 어떤 때는 거룩하지 않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할 때만 거룩하시고 이것 할 때는 거룩하지 않으신 게 아니잖아요. 존재 자체가 그냥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누구와 함께 있던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장 3절에 보시면요, 거룩에 대한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거룩이 뭐냐라고 할 때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부모를 경외하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관계의 어떤 기초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관계잖아요. 이것이 대표하는 건 뭡니까? 우리 모든 이 사회 관계, 인간 관계 전 영역에서 거룩은 경험되어져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 굳이 말하자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우리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수평적인 모든 인간 관계에서 이 거룩이 이제 나타나야 될 것을 이렇게 원리적인 측면에서 3절에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4절에 연이어서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들에는 실제로 명하는 것들도 있으시고 또 금하는 것들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반복해서 거룩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양들을 보여주십니다. 5절에서도 이 제사, 5절 이후에도 이제 제사 중에서 화목제물을 특별히 꼬집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화목제물 역시 관계와 관련된 그런 제사 또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거룩은 어떤 은밀한 종교적인 어떤 장소에서 은밀하게 남들을 보지 않는 데서 내가 혼자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이런 일상적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사가 바로 화목 제물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제사가 아니라 특별히 화목 제물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6절부터 8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룩에 대한 모양, 이게 거룩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 좋습니다. 9절과 10절은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외국인들, 이방인들, 외국인 근로자 같은 분들인 것이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곧 거룩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게 거룩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인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게 거룩입니다. 또 11절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이 인간관계,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13절 너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고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것이요, 그 당시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 사람들과는 이게 전혀 다른 지금 일종의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했다는 것이에요. 거짓 맹세하고 거짓 약속하고 억압했다는 것이고 착취했다는 것이고 장애인에 대해서 함부로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은 그런 요구를 받고 있고 이것은 그들의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너무나 부합되는 기쁘게 순종하고 싶은 새로운 계명이었을 것입니다. 15절에는요. 법정에서도 우리가 거룩할 것을 지금 얘기하세요. 법정에서도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것도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보통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더 쏠리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평하게 우리의 마음 쏠리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또 나쁘게는 우리가 또 좀 세력 있는 자들한테 더 마음이 쏠리기도 하고요. 거꾸로 또 그런 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평하게 이런 말씀들. 16절 너는 너희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너희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너희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한다는 말씀은 이 법정의 이 장면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볼 때 어떤 그 상대방에게 진짜 치명적인 그런 어떤 고소, 정말 그 사람을 완전하게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어떤 고소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거룩의 범주에 지금 속하는 것이죠. 17절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거룩을 보통 외적인 행동 규범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하고 하지 말고 이게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17절에서 마음의 문제도 다루시죠. 마음의 문제도.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우리 마음도 아우르고 계시죠? 그리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대신에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냥 얘기하지 않고 속으로 꿍해가지고 그냥 마음으로 불편해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 가운데 진실하게 어떤 점에서 좀 이렇게 그릇된 것들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견책하는 말은 그런 의미이죠. 형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형제님 이렇게 하시니까 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심지어 이런 것들도 거룩이에요.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희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9장 18절 말씀은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말씀과 더불어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대단히 중하게 여기셨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할 때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 이게 사실 사람이잖아요. 사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원래 사람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제 실물 교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이런 말씀들 하신 것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도 이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거룩에 대해서 상징적인 모양으로 19절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섞어서 종자를 뿌린다든지 가축을 다른 가축과 교미하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또 옷을 만들 때에도 두 옷감을 이렇게 사용해서 직조하지 않도록 해서 이 거룩이 얼마나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규례로 19절이 주어지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어떤 혼합에 대한 경계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만 일상생활의 상징적인 행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거룩에 대한 말씀들이 있고요. 23절 이후에도요. 각종 과목을 심거든 하면서 11조에 대한 이 규례로 보여지는데요. 첫 열매를 주님께, 첫 소산을 주님께 바치는데 이 어떤 일반적으로 무조건 처음 열매니까 바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첫 3년 때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24절에 넷째 해가 됐을 때나 그때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오히려 첫 열매를 넷째 해에 드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합리적이세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첫 열매니까 무조건 첫 해 조금난 열매라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드리면요 다음에 이 나무에서 소출이 없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시고 또 이해해 주시면서 오히려 보호해 주시는 그런 자비하신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문자를 지키는 어떤 명시된 법을 지키고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주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또 주님의 이 마음을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기쁘게 반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또 세심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다섯째 해에 우리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할 것이라고. 얼마나 보호하시는 분이신지 이 약한 것들을 보호하시고 얼마나 자비하게 이 법들을 주시는지. 그러니까 이 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26절과 28절까지는 그 당시 어떤 이교도들의 행위를 따라가지 말라는 단순히 어떤 외모에 대한 교훈이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이교도들이 이런 어떤 형태로 몸을 상하게 한다든지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긴다든지 그런 행위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32절에 오늘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셋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3절 이후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대개 정상적인 관계를 정상적으로 지킬 것, 노인을 공경하는 것, 부모를 경외하는 것,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 되게 정상적인 관계를 정상적으로 지키는 것, 그리고 쉽게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이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런 분들, 이 약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 이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크게 범주화시키면요. 두 가지입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약한 자들. 그 정상 이 범주 안에서 우리가 쉽게 놓치기 쉬운 약한 분들, 눈에 띄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열고 배려하고 돌보라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20장 이후에 있는 말씀에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들에 대한 목록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한 부분, 18장에서도 언급됐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것 같은데요.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상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근친상간, 동성연애 또는 수간이라고 그러죠. 수간, 이 짐승과 교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쳐 죽이라고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녀를 이방신 몰렉에게 그 제물로 바치는 것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당시 그 이교 신이었던 이 몰렉 신, 이 불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불의 신이니까 자녀를 불의 제단에 바쳐야지만 이 몰렉을 만족하게 한다는 그런 신앙을 그때 갖고 있었거든요. 이교도들이요. 가나안의 사람들이요.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이에요. 어떻게 자녀를 제물로 바칩니까? 어떤 신이 이 나쁜 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정상적인 가족관계, 정상적인 우리의 인간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거룩이에요. 다른 어떤 이유로도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것들은요, 사실은 아무리 좋은 이유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약한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런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로 그 관계를 이 지상에서 맛보게끔 하나의 그 모형으로서 주신 이 가족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그런 어떤 관계 가운데 들지 못한 분들이 계실 때에 그런 분들을 잘 살피는 것.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도 나와 함께 이렇게 살지 않겠냐.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런 말씀들을 얼마간이라도 더 철저하게 순종했더라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 것이다. 좋아졌다는 말은 더 발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더 사람다운 사람이라면은 누구라도
더 사랑받고 더 존중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간에 더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착취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강탈이 있었고 그것도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 그런 역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이라도 우리가 다시 이런 말씀을 따라서 이것들을 문자적으로 꼭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이 계시진 않는지, 또 혹시라도 내가 어떤 착취하는 면이 있지는 않았는지, 또 내 가족을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지, 나는 부모님께 정말 경외하고 있는지, 쇳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지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 우리의 교회도 더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가족이나 우리 지역사회나 우리 어떤 직장이나 또 좀 더 다른 모양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로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자비한 분인지. 또 간단히 말하면 거룩은 제가 보니까요, 착한 거예요. 착한 거 보니까 착하게 사는 거죠. 착하게 그 양심을 따라서 선한 마음으로 그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런 말씀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따라서 또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저를 기쁘게 순종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참 나눠 누리고 또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기원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